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찬양대 어려운 곡인데 쉽게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회관현악단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요즘도 가끔 중년 남자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거죠. 교회 가기 싫은데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기 미안하니까 말을 어떻게 돌려대냐면 난 술 담배 해. 그래서 못 가.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반응이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셔도 술 담배 먹는 게 죄는 아니니까 하다 보면 또 그 습관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맞아요. 술 담배 꼭 끊고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가?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모든 직장 남자들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우리 아버지가 몇 살부터 교회를 나간지 모르겠는데 기억으로는 한 30대 후반 정도부터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피고, 물론 갈 때 피는 건 아닌데 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집사를 딱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집사를 받고 나니까 담배 피는 게 영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는 술 담배 이게 권장하지 않은 건지 아는데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고 막 피던 담배를 그냥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견뎌보다 한 3일 되면 버린 쓰레기통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다시 뒤져서 피시게 되고 뭐 이런 반복이 계속 됐었대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간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대를 출근해서 아침 먹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피는 담배가 정말 딴 때보다 맛있대네요.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대 탁 해가지고 하나를 딱 피는데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파서 못 피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끄고 점심 먹고 이제 또 습관적으로 이제 손이 가니까 점심 먹고 또 한 대를 딱 피는데 또 머리가 막 뽀개지가 아프고 그냥 살짝 아픈 게 아니라 뽀개지가 아프고 아버지 표현대로는 그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날은 안 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습관이잖아요. 또 이제 아침에 하는데 또 역시 뽀개지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점심 때 그러니까 또 한 3일을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타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좋거나 뭐가 그래서 갑니다.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리고 4일째 손을 담배에다 딱 대려고 하는 순간에 또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아픈 사람이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생각에 그동안 이거 끊자고 계속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참에 확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어울려 말하자면 표현이 어울려 말하자면 그 담배 피는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며칠 이제 안 피고 나섰더니 당신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일날 가는데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털처럼 가벼워서 신앙생활 그 이후로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고 아들 목사 만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이 로마서를 해석하려면 당시 로마의 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정치의 1번지였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세계 정치 1번지입니다. 또 세계 경제의 1번지입니다. 또 문화의 1번지고 그 외에 1등이라는 단어를 다 갖다 해도 로마에 해당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달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서양 격언 중에 지금도 써먹는 서양 격언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에서 점령해서 나가려니까 길부터 닦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가보면 유럽 가보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없는데 돌을 말이에요. 돌 기둥 요만큼 폭 정도 되는 돌 기둥 한 50cm 이런 걸 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촘촘히 박아요. 그 길 보셨죠? 돌로 만든 길. 그 다 그때 당시에 만든 것들도 많아요. 그 이후도 만들었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있고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뭐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좀 그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게 세계적으로 쓰는 말이 되네. 서울 가면 서울 법을 써야 되는데 이래 되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 그 정도로 로마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적 관점에서 로마를 보니까 타락한 것에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1번지라고 해서 타락이 없을까요? 도덕적으로 1번지일까요? 그러면 금상첨화죠. 정치 1번지라 그러면 거기 타락이 없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1번지, 정치적인 1번지, 문화의 1번지라는데 타락에 관영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타락한 문화도 더불어 있어가지고 절대는 사람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거 로마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검투사들이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헌을 보면은요, 싸우고 나서 막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종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피에 그 바닥에 모래로 깔려 있거든요. 일부러 모래를 깔아요. 그래서 피가 정해진 그 모래를 싹 걷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딴 데서 또 새 모래를 갖다 쫙 깔아요. 그리고 가서 또 해가지고 죽으면 또 쫙 데려 나가고 그 모래 걷어내고 새 모래 깔고 또 그랬어요. 이 검투사 사람 죽이는 이것을 없앤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조금 그게 잔재가 남은 게 지금 투예요. 투도 좀 없애자고 뭐 그런 건데 적어도 사람은 죽이지 말자. 그리고 봄베이 유적지 발굴한 지역 그 봄베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그 발굴된 상태가 예수님 당시 한 2000년 정도 전에 건데 거기 보면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잔재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뭐 설명하는 굉장히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몰라요.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왜 기독교가 그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충격을 줬냐면 거기는 막 다 신이야. 이것도 좋다 그러면 신, 저것도 신, 막 헬라 문화권을 받아가지고 헬라의 신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 문화권에서 사방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힘 세고 싶다 그러면 야, 힘을 줄 수 있는 관장은 어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가 그 신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아프로디테 뭐 이렇게 무슨 뭐 사랑에 뭐 이렇게 뭐 화살 쏘는 거 이런 거 다 그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그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면은 욕망이 한도 끝도 없기는 신들의 수가 많은데 기독교가 딱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이 문화적 충격, 종교적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타락해져 있는 것에 더 문제는 뭐냐면 지네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전인데, 떨어져 있는데 거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또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격려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바울의 마음에 꽉 들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근조근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도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여기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보면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병기가 돼야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주 골자로 계속 여기 좀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반복되고 막,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에서 제가 은혜 받았지만 특별히 한 절을 청한다면 4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전해주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깊이 빠져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째는 예수님께 왜 죽으셨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수님한테 왜 죽으셨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내 죄도 가지고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예를 들자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와서 목사님, 사모님 좀 갖다 주세요. 사모님이 안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선물을 준 거면 내가 까보면 돼, 안 돼? 옆에 살아도 우리 집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까보면 안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준 거면 선물을 펼쳐봐, 선물을 받는 예의가 있어요. 받아서 펼쳐서, 특별히 바쁜 시간 아니면 펼쳐서 그분한테 아유 이걸 가지고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게 선물 받는 예의예요. 근데 왜 내가 이걸 펼쳐보냐? 나한테 왔기 때문에 펼쳐보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혜연이 자매를 위해서만 죽었다 그러면 내가 쳐다볼 게 없어.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냐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세례 받는데 그 며느리가 전도해서 이제 할머니가 90 가까이 됐는데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이제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세례 문답하는 거 목사님이 할 테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어머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그러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문답하는데 할머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왜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내가 십자가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으셨냐고. 근데 성경이 너무 감사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운 것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둘이 만났어요. 예수님, 저 위에서 십자가 지신 거 제가 믿어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저 어떤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달린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 첫째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또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죄는 지었지만 네 죄를 네가 씻을 수가 없어. 네가 죄인, 네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네 죄를 씻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찔리고 내가 죽은 거야. 네가 흘려야 될 거,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너 살려주려고. 두 번째는 내가 네 허물과 영어성에 약함이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 아버지한테 예를 들자면, 야, 너 담배 끊는다고 네 스스로가 얼마나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랬냐. 근데 번번이 너 실패했지. 내 제자들도 그랬어. 걔네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용기,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더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려고. 근데 그 평안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분과 네가 만나면 평안한데 못 만나서, 그래서 내가 그분과 너희들 사이에 긴 다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리 놔준 거야. 그리고 너 병들고 그 병든 거 슬퍼하고 죽어가는 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모든 죄를 지불하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너에게 주려고 죽은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함과 허물, 평화와 평안 이걸 주시려고, 또 병들어 슬퍼하는 것을 안타까워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만 달린 줄 알았더니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도 그분이 달리셨더라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인적 구원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와서 영혼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교회만 짓고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어떤 부분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가, 먼저 영혼 구원이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고요. 저들이 무식해서 지식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학교를 세워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들이 몸이 아프잖아, 저들을 고쳐줘야지. 그래서 몸의 구원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준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고 연세대학교고 이화대학교고 그런 거예요. 정동교회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우리 문제로 가져와 봅시다. 주님이 내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가슴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저부터도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 안 졌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또 짓고 아마 내일도 또 지을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죄 짓고 괴로워하고 미처 모르는 거 모르지만 아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내가 삶으로 지는 십자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 약함과 허물 때문에 내가 너 죽었어. 그러면 그것을 결심하고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결심하고 또 하고 또 용기를 내고 주님이 내 약함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내가 더 주님한테 강한 사람이 되야지. 그러면서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 아버지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는 때가 와요. 근데 그 전까지 내가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징계를 받고 그러셨다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불안이 오지만 죄는 아니지만 성도로서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닌 겁니다. 저도 불안이 있고 두렵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주님 그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목사는요, 제가 고민이 없겠어요? 제가 목회를 20대 후반에 나왔는데 30대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 한번 등록했는데 70이 넘었어요. 30살 때 제가 어떤 고민을 살고 있냐면 70세가 해야 될 고민을 30대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늙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80, 90대신 분들의 삶의 애환을 목사가 들어. 아직도 50대인데 몇십 년을 끌어다가 듣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얘기도 있지만 힘든 얘기도 있거든요. 그 연배에 느끼는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야, 힘드시겠구나 이런 거 들려요. 그런 거 다 여기다 채우고 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터득한 건 뭐냐면 고민이 이렇게 와요. 기도 제목도 고민이 오면 다 수합해가지고 그 천국 주소를 적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표를 붙여가지고 계속 저는 택배처럼 올려보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무책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기도하고 편안하게 자요. 할렐루야.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할수록 주님의 십자가 달린 그 아픔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하셔요.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가 없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것은 또 거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물론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 걱정거리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표를 붙여가지고 하늘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 몸만 해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의학적으로 증거되는 거 있으면 안 먹을 건 안 먹어야 돼요. 이건 뭐 죄송합니다. 술 먹어도 천국 갑니다. 예.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겠어요? 예수 믿으면 가지. 그런 차원,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아프면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울어. 예. 주님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거 그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웨슬레 우리 감리교 초대 목사님이 요한웨슬레가 88세인가 89세에 돌아가시지. 지금 그 양반 200년 넘은 전의 사람인데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110살 이상 돼서 돌아가신 거나 똑같아요. 그분의 삶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얼마나 딱딱 정해놓고 이거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삶을 자기는 그렇게 편하게 산 남이 볼 때는 딱딱 각이지게 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요, 성경 보는 시간이 일정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일정했고요, 성경 일지를 쓰고 자기 일기를 쓰는 게 정확했고요. 그분도 바빴지만 자기가 삶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상당히 장수한 사람에, 그러다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내 몸 내가 잘 관리하는 거 주님의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포기하는 거룩한 작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잘 보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그러면 왜 죽었는지를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삶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신학자마다 왜 예수님이 죽어서 해서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있었을까 바로 승천 안 하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40일 있다 그래서 구원이 더 확증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40일이 안 하면 구원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40일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 때문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한테 그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40일을 머물러 가면서 제자들을 붙잡아 줬을까? 그 상태를,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수장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면 저 세력이 그들의 부하인 우리 12명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했지만 누가 날 죽이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입술을 열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힘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것도 잘 다듬어서 추려가지고 잘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큰일 났어. 야, 너 이러지 말고. 불안한 사람 손잡아주고, 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도 도와줄게, 힘내. 그런 사람, 이게 주님의 부활 뒤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안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못 믿었어요, 부활을. 그렇지, 한편 이해가 됩니다. 아니,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어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런 예언을 한 건 있지만 예언을 들은 거하고 실제 일어났을 때 이게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막 뭐라 그랬어요. 봐도 못 믿냐고, 봐도 못 믿냐고. 여러분들 다른 이의 믿음을 자꾸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러고, 그래서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 믿음 없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막 무시하듯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도 주고 인도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역에 대한 거였어요. 이들이 사역을 다 놔버렸어요. 그렇지, 보세요, 무섭지, 안 믿기지. 그러니 어떻게 그 얘기를 복음 증거하면서 목숨 걸겠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뭐하러? 물고기 잡으려고.
근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이게 그 제자를 뽑을 때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직업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기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3년 동안 대학을 잘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 대학을. 그리고 졸업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거기 또 찾아가요. 또 십자가 지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 번 묻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쳐달라고 돌봐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성령 받고 변화돼서 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는 다른 옛 신앙을 권면해 주라고 권사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거 다 떼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 권사예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건 오늘 사실은 이 설교 자체가 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이 정도에서 축약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이면서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입니다. 좀 더 어렵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삶의 방법으로 해석할 방법인데 오늘 본문은 삶의 방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 이런 면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왜 죽었냐고 자꾸 물어야 됩니다. 오늘 설명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음성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 이건 공통적으로 주는 음성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자꾸 물으세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내 이런 면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거 알아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셨는가, 제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셨는가를 유심히 면밀히 검토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스럽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구원론적으로 구원받아 부활할 때가 오겠지만 이 땅의 삶도 부활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